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중에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천사들과 우리가 합창하며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임재 안에서 계속해서 아버지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 얼굴빛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살아있는 생명의 음성으로 우리 또한 살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있는 삶, 주 예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사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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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특별히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도록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고린도전서 봅니다. 3장 8절에서 15절 말씀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15절 15절을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상입니까? 해입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구절 봅니다. 고린도후서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 11절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봅니다. 4장 10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이 나타나고 있나요? 자, 오늘 제목은 더하기 와 곱하기 무슨 수학 시간 같아요. 네. 더하기와 곱하기입니다. 한 전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요.
자기 그 담임하는 그 반에 승렬이라고 하는 중학교 3학년 아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막 급하게 그 전사님께 달려오더니 전사님 어젯밤에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꿈에.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하도 믿었지 않아가지고 정말 그럴까 하고 이제 믿었지 않아서 장난스럽게 이제 야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고 다니기는 좋아하는데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데? 그 꿈에 나타난 분이 예수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말이 된다 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의 상징, 기독교의 상징이 뭐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 탑을 탁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죠. 우리 교회도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상징하면 십자가다 라고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십자가를 목걸이로 달고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 하면 이제 십자가 목걸이 달고 다니잖아요. 보통 내가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십자가 목걸이가 있어요. 근데 과연 십자가를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전사님이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승렬이 얘기를 탁 했더니 거기는 한 여집사님이 전사님 그래도 어쩌다가 이 십자가 목걸이가 돌아가가지고 등에 걸리기도 해요. 그렇게 해서 짊어지고 다니시나요? 예? 오늘 우리가 낮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있는 독수가 빠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독수가 빠지는 해독제의 그 능력의 경험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더하기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더하기는. 그러나 십자가를 짊어지면 그 십자가가 어떻게 되죠? 에?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걸 짊어지면 이렇게 되죠. 뭐가 돼요? 곱하기가 돼요. 곱하기. 많은 사람들이 더하기만 하고 있어. 더하기만. 그러나 여러분 곱하기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곱하기도 합시다. 조금 더 나가면 이제 나누기도 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나타날 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옛사람, 내 자아가 나타나면 그것은 더러운 것이 나타난 것이고 부정한 것이 나타난 것이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에게 집니다. 세상에도 집니다. 삶에서도 환경에도 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나면 모든 것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죽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자,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려고 뭐 한다고 했어요?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한다고요? 예, 짊어진다는 거예요. 뭘 짊어져요?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예. 우리의 중심이 좀 바뀌어져야 되겠어요. 중심. 예, 중심. 사실 우리의 중심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좀 더 나가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 가운데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한 가지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가 그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나도 함께 죽어서 승리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내 자아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변화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에서부터 자유케 되었고 이제는 새 사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십자가 없이는 새 사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점검을 해야 되겠어요. 점검. 과연 나의 중심이 십자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전에 한번 보니까요, 헬기가 프로펠러를 이렇게 돌잖아요. 도는데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헬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 같은데 이제 이렇게 쭉 살펴보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 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람이 일일이 걸어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헬기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산림청에 있는 그 헬기를 점검을 하는데 그냥 날지를 못하고 프로펠러가 정확히 중심이 잡혀 있는지 그걸 점검해야 된대요. 점검하고서 날아야지. 만약에 점검이 없이 날면 중심축이 안 맞아서 뱅글뱅글 돌다가 중심을 잃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추락한다. 추락. 그래서 그 점검을 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린대요. 그걸 세세하게 점검을 해야 된대요. 일주일. 그것도 외국 러시아에서 사람 데려다가 그걸 점검을 하더라고요. 전문가를 데려다가. 우리도 좀 점검을 해야 되겠어요. 중심이 어긋나면 우리의 승천의 삶, 하늘에 속한 삶을 살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이 프로펠러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바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중심축을 점검합시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예. 자, 우리가 점검을 하는데 과연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사는가? 십자가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라는 거예요. 중심.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중심으로 살고 있는 것, 십자가의 삶을 살면 내가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고 이기는 삶을 살고 축복의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고 이렇게 된다. 이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삶이 결정됩니다. 십자가의 삶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고린도서 다시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3장 봅니다. 3장 13절. 3장 1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그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 the day. 한 날이 있습니다. 정해진 한 날이. 그 정해진 한 날이 어떤 날이냐면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말씀하죠. 심판. 그날에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심판의 날이 있어요. 근데 그날에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았느냐,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공적이 불타느냐 불타지 않고 남느냐, 이거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십자가를 짊어진 삶이 돼야 그날의 공적이 불타지 않고 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헛된 것이냐
아니면 헛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뭘로? 무엇으로 결정된다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살았느냐, 이거로? 에? 교회 열심히 다녔느냐, 이걸로? 열심히 봉사했느냐, 이걸로? 봉사하더라도, 교회에 다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십자가를 짊어졌느냐 안 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요. 자, 여기 보니까 불에 태워지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죠? 에? 불에 태워지는 거, 그거 나오잖아요. 나무, 풀, 집, 이거 다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죠? 에? 은, 또 금, 또 보석. 이거는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시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다릅니다.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이나 금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짓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에? 나무예요? 아니면 금이에요? 금? 은?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좀 하나님의 조명 가운데 진찰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더 진행하기 전에, 더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기 전에, 더 나가서 헛된 삶으로 끝나기 전에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삶을 삽니까? 날마다 예수님 나를 통해서 사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열심히 살면 그래도 뭔가 남지 않겠어?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열심히 노력하면 돼,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데 오늘 꼭 이걸 밝히리라.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 더 늦게 해서는 안 돼요. 십자가의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니까 지금 이걸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꼭 점검합시다. 이 시간 정신 차리고 점검해 봅시다. 아멘? 예, 더 나아가서는 안 돼요. 더 나아가서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살펴보죠. 자,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오늘 이걸 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십자가를 얼마나 깊이 살아내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달라진다. 상급이 달라진다. 상급. 십자가를 깊이. 자, 세 가지 깊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까 은혜의 깊이가 있습니다. 은. 그 다음에는 금의 깊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보석의 깊이가 있어요. 보석.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내가 과연 십자가의 삶을 얼마나 깊이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혜의 삶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은 구속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쭉 보면.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금은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이 보석의 차원은 뭐냐면 기름 부음 받는 정도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아서 내 자신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 영광의 삶을 말합니다. 영광.
그러니까 보혈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사실 영광의 삶을 사는 사람도 그 기초는 뭐라고요? 보혈입니다. 보혈 없이는 영광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영광의 삶을 사는 사람도 그 기초가 뭐라고요? 기름 부음이에요. 보혈과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영광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십자가를 얼마나 통과했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고 금의 삶을 살 수 있고 보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보죠. 청소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청소에 대해서 예를 들어볼 때 은혜의 삶으로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금의 삶으로 청소하는 사람이 있고 보석의 삶으로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청소. 자, 은, 금 순서를 바꿔야 되겠어요. 좀 높은 걸로. 아래가 은이고 위에는 금, 가장 높은 게 보석. 자, 예를 들면 청소 봐요. 자기 순서가 청소 순서가 왔어요. 청소 순서가 와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감사하면서 해야지 하고 감사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사람은 뭐예요? 아이고 또 청소해야 돼? 왜 하필이면 나만 청소해야 돼?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합니다.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청소하는 거예요. 교회 청소할 때, 예를 들면 교회 청소할 때, 그러면 그것은 하늘에 쌓일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그날의 공력이 불타요, 안 타요? 불이 탄다라는 거예요. 청소했지만 불이 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의 삶으로 청소를 한 사람은 어떠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감사하면서 이번에 내가 청소 차례네? 하고 감사하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해요. 자, 이 금의 삶으로 청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예를 들면 자기 차례가 아니야. 자기 차례가 아니에요. 근데 청소할 사람이 부족해. 내 차례가 아니지만 내 생각 내려놓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왜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오늘 청소할 사람이 부족하니까 네가 청소해라.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른 거 해야 되는데, 일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즐거움으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이게 금의 삶을 사는 사람이, 십자가를 그렇게 통과한 사람이. 보석의 삶은 뭐냐? 자기 차례이든 아니든 그냥 청소해야 되는 것이 보이기만 하면 이 사람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청소거리가 그냥 보여요. 자기 차례인데 아는데 그거에 대한 생각 없어. 그냥 내가 청소해야지.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친히 감동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그 사람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으로 청소를 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자, 또 예를 들어서 사랑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해보죠. 사랑. 청소 예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어느 쪽으로 하고 있어요? 은인가요? 아니면 금인가요? 아니면 보석인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 어느 수준으로 청소하고 있습니까? 네? 청소. 목사님, 저는 청소를 안 해봐가지고요. 다른 것도 있잖아요. 네? 여러분 어느 쪽인가요? 은혜요? 내 차례가 됐으니까 해야지 하는데,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감사하다. 네, 감사함을 해야지 하면서 하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뭐 큰 즐거움과 기쁨은 없지만 그래도 감사해서 해야지 하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 차례가 아니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내 생각 내려놓고 즐거움으로 해야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시길 축복합니다. 감격과 감사와 즐거움과 기쁨으로 그 일을 때가 됐든지 안 되든지
주님께서 하나가 돼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즐거움으로 행하는, 기쁨으로 행하는 거예요. 자, 또 사랑을 한번 보죠. 사랑.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은혜의 십자가 수준으로 삶을 사는 사람은 그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내가 용서해야지. 사랑의 가장 기초,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러나 금의 삶을 사는 사람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주고 형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을. 그래, 내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줘야지. 주는 거예요. 이게 금입니다. 금.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부음을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희생해서 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보석의 삶을 사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금은 형제에 국한되어 있어요. 형제. 그래도 원수는 거기까지는 못해요. 원수. 아니, 교회 안에 성도니까, 그래,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그렇게 희생해야지 하고 그런 섬기지만, 만약에 내게 해코지를 하고 원수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한테까지는 다 못 줘. 그런데요, 보석의 삶을 사는 사람,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은 그 사람이 원수질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원수처럼 내게 대하더라도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이 두 번째 금의 사람은 형제 사랑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보석의 사람은 원수 사랑까지 이루는 사람, 완전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가치가요, 은과 금과 보석의 이 가치는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은보다 금이 훨씬 가치 있죠. 조금만 금이라도. 보석은 더 그렇죠. 다이아몬드 하나는 여러분 이만한 금덩이보다도 더 비싸요. 다이아몬드는 그만큼 가치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자, 이와 같아요. 여기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은 더하기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더하기. 예를 들면 10 더하기 10은 몇이에요? 20. 그래도 20이면 굉장히 유익이 있어 내게. 그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내 안에 있는 독소를 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삶, 은혜가 그래도 주어지는 삶을 살 수 있어요. 20 정도. 그런데 이 금의 삶을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기 곱하기 수준이 달라요. 예를 들면 10 곱하기, 여기는 10 더하기 10은 20이었어요 10 곱하기 10은 몇이에요? 100. 여러분 산수 잘하시네. 100. 다르죠 수준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은 100이에요. 100. 그러면 목사님, 보석은요? 보석은 어떨까요? 보석은 뭘까요? 굿. 자, 보석은 제곱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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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라는 거예요. 10의 10제곱 아세요 여러분? 10의 10제곱? 이거는 가에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하는데 10이 몇 개 곱해지는 거예요? 10개 곱해지는 거예요. 10이 10개 곱해지면 몇인가요? 여러분, 계산은 빨리 할 수 있는 사람 10억이에요? 10억. 빌리언. 10억이에요. 10억. 그러니까 여러분 20의 가치를 살고 싶어요? 아니면 100의 가치를 살고 싶어요? 아니면 10억의 가치를 살고 싶어요? 10억인데 그래도 억 10억. 완전히 달라요. 가치가. 천국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석의 가치를 살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나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10억.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보석의 삶을 삽시다. 자, 그러면 보석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보석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우리가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보석, 다시 말해서 10의 10승,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10제곱을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은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을 뿐만 아니라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마세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믿는 것은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내 지체를 드려야 돼요. 내 지체를.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지체를 드려라. 그리고 기름 부음을 채워라.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십자가로 내가 죽었지, 이 정도에서 멈추기 때문에 더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체를 드리세요. 그리고 기름을 받으세요. 그러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 이때야말로 여기서 생산되는 것이 뭐냐? 보석입니다. 보석. 순종하지. 여기까지 나갔다.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았다. 나 기름 부음 오늘 엄청 받았네. 너무 좋아. 근데 그게 보석인가요? 아닌가요? 보석을 만들기 위한 기초예요. 기초. 아직 보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았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순종을 안 해. 이 사람은 절대 보석을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알 것은, 기름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기름 부음을 너무 적게 받잖아요. 그러면 내 속에 갈등이 많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부인을 많이 해야 돼. 부인. 그래, 내려놔야지. 막 억지로 어느 때는 내려놔요. 근데 기름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을 알고 더 많이 기름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쉬워져요. 할렐루야. 갈등이 별로 없어요. 왜? 성령으로 많이 채워졌어. 그런데 그때라 할지라도, 가장 성령으로 충만된 상태라 할지라도, 선택은 누가 해야 된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선택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선택마저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라 할지라도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이 순종을 선택해서 보석을 낳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보석을 많이 낳으려면 기름을 많이 받고 십자가를 더 깊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자, 어떻게 하면 이 10의 10승, 10의 10제곱의 삶을 살 수 있느냐? 여기 곱하기가 많잖아요. 곱하기가. 다시 말하면, 날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면 보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금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래도 어쩌다가 드문드문, 조금 자주 드문드문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에요. 그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 때마다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 그러나 여기 보석을 생산해내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십자가로 죽어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나요?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꼭 점검해 보세요. 은입니까? 금입니까? 보석입니까? 옆 사람 물어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물어볼 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가만 그냥 있지 말고 속으로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오케이? 해보세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은입니까? 금입니까? 보석입니까? 에? 자, 대답하셨죠? 대답했으면 이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위치가 어딘지 내비게이션으로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될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서 보석, 만약에 여러분이 은을 얻는 사람이었다, 은이 아니라 아예 그냥 나무의 삶을 살았다 라면 여러분 돌이키셔서
은이라도 얻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만약에 은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이제 금의 삶으로 여러분 넘어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까지요? 보석까지.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석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한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은 정도가 아니라 금 정도가 아니라 보석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매일같이 짊어짐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름을 받고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십자가 못 박아 죽은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제는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충만히 우리의 모든 지체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를 거두며 보석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말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